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으나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가운데 사탄이 그들을 시험하여 유혹하여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얻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금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이 한 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바울 사도의 삶의 목적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풍성해 있었습니다. 입만 열면 그의 행동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몇 년을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다. 에바브로도 삶의 목적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삶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람이었는데 그가 골로새에 가서 자기 고향이죠.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가운데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는데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바브라가 로마로 갑니다.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들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도들에 대한 사랑,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칠 줄 모르고 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으로 성장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바,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노인분에게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고 치아도 별로 없으신데 아주 딱딱한 음식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는 사람은 귀하게 여겨질는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은 그것을 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반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단 말이죠. 신령한 지혜를 주셨어요. 신령한 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되 하나님이 원하는 바 그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악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가 잠언을 쓰고 전도서를 쓰고 아가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때로는 암송해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데 알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성경을 주셨어도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성경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알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기도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 에바브라가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 주로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교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개척하는 교회는 지식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위도 좀 없고 또 힘들고 가난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을 볼 수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골로새 교회는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우리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시대적으로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들이 가난하게 살고 또 어렵게 살고 주변의 이 지역의 사람들에 비해서 지위도 좀 없고 그런 형편이라면 정말 능력이 많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 바울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어떤 기도를 요청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나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건강이 좋지 않으니 내가 건강하게 하옵소서. 실직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명예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기도보다는, 바울이 기도한 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주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알고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차 자라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 많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도 기도 제목이지만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병들었으니까,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기도할 수도 있어요. 또 마땅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했던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아는 지식으로서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아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루아침에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습니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도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오후 예배가 됐든지 수요일 예배가 됐든지 사모하는 자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러지 않아요? 알아야 면장도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약해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꼭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서 나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참된 지식은 행동으로 옮기는 지식입니다. 참된 지식에는 행동이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바울의 언어 가운데는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바울은 여러 곳에서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것만 기도하지 말고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한번 몸부림쳐 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에 한번 다시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흐르는 물처럼
지나가는 바람처럼 여기면 안 돼요. 지나가는 바람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는 주식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인간의 힘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내 결심이 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실패만을 거듭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당시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치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정치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또 정치를 바라보는 눈도 잘 바라봐야 돼요.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정치와 무관한 사람들입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 요즘에는 한국에서 대기업을 경영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삼성 이재용 씨도 보면요, 참 미국에서 그런 기업을 경영했으면 그렇게 됐을까? 한국에서 기업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삼성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 노회를 이번 20일 날 하는데 코로나 이 문제로 인해서 원래는 반석전원교회에서 노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도 시찰별로 노회를 하게 됩니다. 북부 시차는 신성교회에서 노회를 해요. 영상으로 하니까 회의가 진행이 안 돼. 우리나라는 야외에서 모이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자기들 선거 때는 풀어줘. 기준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선거 때는 왁자지껄해도 괜찮아.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갑자기 5명 이상은 모이면 안 돼. 이게 한국의 코로나 방역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노회를 못해. 그러니까 오전에 모였다가 오전에 끝나. 예전에는 1박 2일 동안 하고 어느 때는 밤 10시까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전에 한 2시간, 한두 시간 하고 끝나버려요. 지난번엔 그렇게 했어요. 이게 회의가 되겠어요? 코로나가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러다가 한 사람이라도 감염되면 그 교회를 아예 폐쇄해버려. 교회 폐쇄법을 만들어서 교회도 정부가 폐쇄할 수 있어.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교회를 폐쇄시킬 수 있다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여당의 어떤 위원은 대통령 발동권을 무슨 권을 동원해서 예배를 전반적으로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기에 여당의 문제가 있고 야당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도전하는 정권이 있을 뿐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줄로 저는 압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돼. 무엇보다도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거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분위기, 그 초대교회의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얘기하면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다 그런 얘기하면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 너희들 판단해라. 너희들이라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뭐라고 하겠느냐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삶을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쉽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요 영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럴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삶의 방향을 정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삶의 목적을 돈 버는 데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오직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이 부동산을 투기를 하든지 뭐를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돈 버는데 올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 아마 그 부자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녀들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어요. 엄청난 부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삶의 목적에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즐겁게 살면 돼. 그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인생을 즐겁게 엔조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취미생활, 즐거운 일을 위해서 취미생활. 예. 어떤 사람은 등산을 좋아하는, 그래서 주일마다 시간만 있으면 등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등산 장비들 아마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기를 연주해서 모든 삶의 목적을 악기를 연주하는. 근데 이 악기를 연주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홍재방 집사라고 제 여동생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버섯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악기를 연주하는데 하루에 9시간씩 연주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하루에 9시간 그 연주하는데 올인하는 거야. 5시간, 7시간, 9시간. 말이 그렇지 하루 9시간 계속 연주한다. 목표가 그 사람을 한번 정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같아요.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론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오락도 즐기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행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목적을 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결과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름대로 즐겁게 살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은 어느 나라에 들어가 사느냐면은 아들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지게 될 것이다.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그 나라로 옮겨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요리 문답 1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며 살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사 향방 없이 살아갔던 저희들에게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은총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게 하는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